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복음 1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제가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는 원죄를 가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말씀을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미친 것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성모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한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다 못 알아들을 텐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한 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여자를 하도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해놓고 여자가 하도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야 너한테 내가 고집이 안 통한다. 야. 너는 내가 오늘 보너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믿고 사람들이 막 그냥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설교를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건데 그 자들은 바로 저 여자처럼 불능의 상태에 도달해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개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정말로 낮아진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다 신성모독을 하고 다 거부를 하고 저주를 해도 결국 그 양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하면 자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1절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 다음 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루터기를 로마서에 보면 엘리야가 또 이 땅에 그루터기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어 뭐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니들이 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거둬들이셔.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나눠질 때 그 하나님의 양들은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인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며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커야지 하나님한테 뺏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걸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도 오신 거고 제자들도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디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 같은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참 운이 좋구나.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나사렛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2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겠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건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지만 또 바울은 또 벗어나서 또 왜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흩어진 자들이 있으니까 추수를 해야 될 하나님의 알곡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가 없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도 억울하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와도 안 믿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져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게 쉽냐고요. 계시록 가보십시오. 그것이 깨어지기 위한 전쟁.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이 깨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환난. 그것이 깨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광로.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뱀이 물었는데 안 죽으니까 원주민들이 신이라 그러죠.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 오늘날은 다 주님의 자녀라며요. 다 신성 모독하는 거잖아요. 우린 주님의 자녀라며요. 자녀가 뭐예요? 아들 아니면 딸인 건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하시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인데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려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2편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자녀가 된 거죠. 양자가 됐다고. 로마서 8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신 받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냐고요? 아니죠.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었죠.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까?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등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는 우리가 만든 그 거짓된 신,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 우상으로서의 신, 나를 위하여 만든 그 하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을 박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죄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신성 모독의 죄는 우리가 진 거니까. 하나님을 모독할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의 죄니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미쳤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성령을 미쳤다고 하고 하나님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래요, 이게. 이게 원죄잖아요. 모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성 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제사와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내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성 모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모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지 않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결국이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쟤는 좀 이상한 애 같아. 쟤는 정신이 좀 이상하고.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사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안 미치고는 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안 미치고는 또 쉽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그럼 보듬어 줘야죠, 사실은. 그런 데서 치여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게 사람인데, 나는 안 미쳤고 쟤는 미쳤고,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산자들은 그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죽은 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죽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림이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밖을 넘어가면 우리는 미친 걸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결국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왜 미쳤습니까? 왜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대요. 3층 천에 가보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아니 3층 천에 가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3층 천 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말을 들었대요. 천국에 가서. 근데 그 천국에서 하는 말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랬더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을 하고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미치고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국에 가서 말을 들었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해야죠.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하려면. 그러나 그 미쳤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런 정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육신은 율법이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두꺼운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진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바울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옛 것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그 옛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이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비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우리가 이미 그 우상 숭배에서도 나눴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소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은 짐승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다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찰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짐승의 본능으로 그 짐승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면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왜 짐승의 하나님이 짐승이 왜 짐승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냐면 삭 때문에요. 삭. 돈 때문에. 돈이 꼭 돈만이 아닙니다. 그게 내 부와 명예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을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단면만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 근데 큰 그림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게 뭔지. 단면만 보지 마세요. 그 단면의 인내를 통해서 그가 결국 얻어내려고 했던 게 뭔지를 그 인생과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읽는 것은 우리가 신성모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짐승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려할 때 짐승이 섬기는 짐승으로서의 하나님. 그걸 우리는 포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짐승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짐승이 그런 거짓된 내가 만든 그 거짓된 짐승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겼구나.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짐승으로서의 하나님께 더 이상 경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굳이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이 저는 또 다른 복음과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6장인가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싹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마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궁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원죄에 갇혀서 육신 안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유한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짐승과도 다르지 않아요. 이성 없는 그렇게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는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 괴롭고 슬프고 아픈 영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니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며요 맨날 우리가. 근데 왜? 왜 이 천국에서는 그게 기쁨인데 왜 지금은 기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거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한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진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만 충만한 그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신성모독하지 않아도 돼. 두 마음, 야고보서 5장에서 그런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 한편으론 좋은데 한편으론 너무나 미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두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나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그 은혜로 신성 모독하며 성령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용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